요엘서에서 기록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어떤 날, 그냥 하루하루지만은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이 사람들 뇌리 속에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고, 또 하나의 의미는 종말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자신들에게 임한 이 성령 충만한 모습, 야 너희들 술 취했지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한과 동시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것 역시 종말적인,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마지막 때에라고 기록하죠.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임한 이 모습이 역사적인 날임과 동시에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지겠죠.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 교회 역사를 쭉 살펴봐도 이건 분명합니다. 중세 유럽은 몇천 년이 되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던 유럽의 교회들, 성도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은요, 냉랭해요. 교회가 생명이 뜨거워서 막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였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한번 불타올랐죠. 그리고는 대부분 부흥의 시기는요, 근세에 접어들면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봐도 그래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을 겪으면서 뜨거워진 적은 물론 우리나라 자체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 벌어졌던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은 동시에 전 지구적으로도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불타올랐던 게 아니에요. 전 지구적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질 것입니다. 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넘치고, 그리고 진리에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치던 시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역사 가운데. 복음에 목숨 걸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즈음에 발생한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 2000년 넘도록 보면은, 우리는 성령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전면적으로 등장하실 때를 흔히 부흥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바람이죠. 부흥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흥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역사 가운데 부흥의 시기는 굉장히 짧았죠. 그렇지만 그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내가 믿기로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 그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다시피
마지막 때의 모습은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아름다운 묘사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비참한 모습을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도 되어 있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도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굉장히 비참한 일, 재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건 역시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은 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과 동일하죠. 계시록에도 인류의 마지막 때에 관한 모습을 많이 그리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곱 나팔을 가지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것까지만 해도 엄청난 재앙인데 더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너희들 큰일 났다. 화가 있다라고 세 번이나 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비극적입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망하고 3분의 1이 박살나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쟁이 일어나고 각종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기근과 가뭄과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죠. 다시 지구상에 이런 냉전 체제가 형성되리라고 누가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되죠.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전 지구가 그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겪으리라고 그 누가 생각해나 했겠습니까? 불과 몇 년 가운데 막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비극적입니다. 굉장히 비참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인류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 각성을 하고 공부하게 되면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는데 결국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터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유토피아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겪었던 그 모습과 유사하죠. 거기서 계속 깨지고 박살나고 죽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재앙이 이집트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죠.
마지막 때가 비참하고 비극적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무설주에 발랐던 사람들은 죽음을 넘겼죠. 죽음이 유월됐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구원받았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내 마음에 주님의 보혈을 바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음을 넘기고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락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그래요. 각종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전쟁 터지고 막 사람 힘들게 하고 막 사람 막 죽고 그러는데 그와 동시에 사람들 역시 굉장히 타락합니다. 범죄도 굉장히 잔인합니다. 요즘 범죄가 보면은. 옛날에는 깡패들도 좀 의리가 있었거든요. 인간다운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 세계에서의 그 룰이 있는데 그것을 깨뜨리는 사람들은 걔네들끼리도 인간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굉장히 좀 멋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범죄 영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멋있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예.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가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수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를 범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아예 저쪽 세계에서는 아예 권장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해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혼란을 겪고 있으면은 호르몬 요법을 권한답니다. 남자한테 여성 호르몬 맞아가지고 이걸 고쳐야 된다. 이런 심리 상태를 고쳐야 된다면서 수술까지도 권한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겪는 애들, 심지어 자살하는 애들까지 생긴답니다. 미친 나라, 미친 사회입니다. 이게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성적인 범죄 이런 굉장히 지금 만연하죠.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하도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더욱더 양극화되어 갑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점 양극화되어져 갑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잘 살게 될 것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점점 못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전하고 다르죠. 몇 번의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점점 못 살게 됩니다. 중산층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건 비록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단에 있는, 극점에 있는 사람들만이 목소리를 내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금 듣기 힘들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요즘 미국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래다나 싶은 그런 안타까움마저도 생깁니다. 양극단에 있는 애들끼리 막 외치고 있어요. 그 소리밖에 안 들리고 서로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좌냐 우냐 이러면서 네 좌편에 있냐 우편에 있냐 이래가지고 몰아가지고 좌편에 있으면 말도 안 섞고 이게 점점 심해집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답니다. 성령 충만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에서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양극화되어져 가고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가 넘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 이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착각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러면서 그렇게 있으면 그만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야. 자,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건 이미 오지 않았습니다. 저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죠? 계시록 이야기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우리하고는 솔직히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내가 한 40일 금식하면 그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죠. 택도 없습니다. 그거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죠?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있지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빛을 밝혀야 되는 거죠. 점점 어두워가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빛이야. 비춰. 밝게 비춰. 아니 점점 어두워가는데요. 그래 점점 어두워가는데 너희들이 빛을 비춰야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볼 거 아니냐. 소망을 볼 거 아니냐. 망망대해에 떠있는 캄캄한 밤중에 등대 불빛 보고 찾아가듯이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점점 맛을 잃고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소금이다라고 하죠. 너희들이 희생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맛을 내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만하네. 사람 냄새 나네.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최소한도의 것들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운데의 일부입니다. 시작 단계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끝이 아니에요.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뭐 마음대로 살아야지.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런 애를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다 하래. 교회도 안 가더라고. 근데 자기는 예수 믿었대. 구원받는데 철석 같아요.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던 시기여서 뭐 그런갑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그게. 이단적인 사상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보면은 복 받은 게 분명합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난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 친구 중에 결혼 못한 애들이 천지거든. 확률로 따지면 50% 이상이 결혼 못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은 내가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엄청난 복입니다. 다음 주는 감사주일로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복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왜 복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못한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죠.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박살난 거죠. 디아스포라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흘러보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 마치 어떤 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은 포도원 지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 가가지고 일꾼을 구하는 그 포도원 주인. 그 사람 아침에 가가지고 그 놀고 있는 애한테 이 왜 놀고 있냐라고 하니까 날 써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럼 우리 밭에 가서 일해라. 품사 줄게. 데리고 가죠. 점심 때도 와보니까 또 있어요. 또 데리고 갑니다. 오후에 보니까 또 있어요. 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일 마치기 몇 시간 전에 보니까 또 있어요. 또 데리고 가죠. 임금 똑같이 주죠. 품사 똑같이 줍니다. 만일에 이 주인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아침에 가서 데리고 온 그 사람들만 섰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 그 사람은 가가지고 밭에서 1시간도 일을 안 합니다. 시장에서 밭까지 가려면 시간도 걸리잖아요. 주인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 어디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돈에 관심이 있어요?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사람 살리는 게 목적입니까? 사람 살리는 거죠. 이 사람 하루 일 못해서 품삯 못 받으면은 식구들 입에 풀칠 못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예수 믿는 기업가들은 단지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살리는 거. 감사하게도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정말 보면서 정말 흐뭇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더라고. 난 종업원들한테 월급 많이 주는 게 내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젊은 CEO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많이 고용하는 거, 그게 자기 꿈이래. 자기 고용한 그 사람들한테 많이 월급 줄 수 있는 게 그게 자기의 비전이래.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사람들이 갑질할 수 있겠습니까? 갑질 때문에 사회가 진짜 병 들어가는데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갑질을 안 해요. 오히려 직원들한테 자기 책임을, 자기 권한을 넘겨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님 모습이죠. 우리가 닮아야 될 롤 모델이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역시 이윤 추구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분명한 팩트입니다. 이건 부정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돈 없이 못 살아요, 진짜.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그걸 우리의 주 목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고요. 예수 믿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정의와 공의를 베풀면서 낮은 것으로 우리가 가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점점 빛을 잃어가고 생명이 죽어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 일 감당 못합니다. 단언컨대 절대로 못해요. 내 돈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생명인데. 돈이 생명인데 못 주거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해서 한번 설교를 합니다. 이 모습이 요엘서 이야기한 그 모습이야. 그리고 다윗이 베드로가 또 인용하는 것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에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블레셋의 압제에서 다윗이 일어나서 왕국을 세우고 다 쳐서 멸하잖아요. 그런 메시아.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다윗과 같은 인물이 일어나서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 압제를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그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는 거, 그걸 기대한 거예요. 그걸 꿈꾸면서 제자들이 다 따라다닌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메시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형제지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형한테 찾아갑니다. 메시아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그리스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라다닌 거예요. 베드로는 이 다윗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곳곳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28절에서 25절에서 28절까지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인용입니다. 다윗은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야, 다윗이 죽어간 무덤에 있어 지금.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육체가 희망에 거하나니. 25절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육체가 희망에 있대요. 육체의 희망은 뭘까요? 육신이 썩지 않는 거죠. 육신이 멀쩡하게 있는 게 그게 육체의 희망입니다. 영혼의 희망이 아니죠. 영혼의 희망이 아니에요. 육체의 희망입니다. 육체의 소망. 우리의 육신의 소망은 뭘까요? 안 썩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었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해석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 역시 다윗의 이런 점들을 공생의 기간에 유대인들한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냐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줄기에서 한 잎사귀가 튀어난다. 가지가 나온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메시아는. 그런데 희한하게 다윗은 자기 후손을 향해서 주다, 주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여기에 대입시키면 이게 해석이 됩니다. 말이 돼요. 설명이 되어져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윗을 향해서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미리 봤기 때문에. 선지자, 미리 알지자 써서 그러니까 미리 아는 사람이죠. 선지자로 혹은 선견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미리 본 사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미래의 것들을 미리 보고 이야기하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을 뜻하는 부분이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미리 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미리 봤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자기 후손이지만은 주님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다윗이 본 것은 예수님을 보았고 자기 육신이 썩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썩어서 무덤에 있는데 자기 육신이 썩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죠. 영혼의 구원만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 육, 혼의 구원을 총체적으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은 더럽고 우리 영혼은 깨끗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헬라주의적 사고방식이고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것. 몸은 더럽고 영혼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적인 발상이에요. 이건 기독교의 본래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은 더럽고 교회는 거룩하다. 이것도 이분법적인 발상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를 살았지만은요,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왕, 뭐 이래가지고, 대단한 사람, 그렇게 쫓기고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복수하지도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결국은 왕이 되었다. 참 대단한 사람. 그런 인간적인 면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 부분도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없었죠. 기름 부음이 없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은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죠. 선지자가 필요했고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조장하는 일부의 목사들과 또 거기에 편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구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인도를 받아요? 소위 영빨 있는, 소위 인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목사들, 그런 권사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인도함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 하신 일들을 다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점쟁이한테 찾아가듯이 이게 우리 민족성하고도 연관되어져 있는데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묻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남아가지고 여전히 신약시대에 살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고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용하다 하는 목사 찾아가고 기도원 찾아가가 묻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사 날짜는 언제 잡아야 될까요? 우리 이 아이가 결혼하는데 궁합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런 걸 처먹고 앉아 있으니까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못 배워서 그래. 배워도 잘 안 되더라고. 또 다윗은 구약시대에 살았지만은요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왕이죠. 그리고 다윗은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오늘 본문 30절에 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봤다라고 하죠.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을 향해서 주님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내 육체가 안 썩는 것을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엄청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혼나가지고 문둥병 걸린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이는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역할이 분리되어 있어요. 왕은 왕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왕은 왕의 일을 하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일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해요. 이게 겹쳐져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윗 빼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선병을 먹게 되죠. 먹죠. 여기서 한번 경계가 크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에봇은 제사장만이 입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제사장만이 입어요. 다른 사람은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15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여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에봇을 입었다고 하죠. 현대 성경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4절 법궤를 운반하는 행렬이 다시 계속되자 다윗은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갔다. 이때에 그는 세마포로 된 제사장의 예복인 에봇만을 입고서 제물도 바치고 백성에게 직접 축복도 하면서 제사장의 일까지 하였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윗이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의 일도 했습니다. 이게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우리들이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아무리 잘 나갔던 인물도 신약시대에 보잘것없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근데 다윗은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면 너 누구 닮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유대인이라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요. 다윗보다 더 멋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대화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은 다윗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뭐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 빼고는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이방 여인을 첩으로 아내로 맞이하면서 타락시킨 장본인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죠. 다윗은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윗을 롤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처럼 되고 싶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에서도 성공하는 그런 멋진 모습 기대할 겁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경건한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메시아가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근데 정작 다윗은 자기의 삶을 만족합니까? 내 삶이 이상적이다, 좋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멋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보고 있어요, 지금?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봤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 주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다윗이 최고다. 다윗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 다윗을 가지고 와서
다윗이 바라본 거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을 시편에서 기록한 부분들을 끄집어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을 제외시키면은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데 다윗이 예수님을 대입시켜서 하니까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서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말씀에 대한 탁월한 이해입니다. 해설입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이 정도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이때까지는 그 누구도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한 것들을 베드로는 다윗을 대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등식을 성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지? 그런데 정작 다윗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되게 만드셨다. 죽음도 어떻게 하지 못했다. 죽음을 이기시고 음부를 정복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이 누렸던 그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한번 되고 싶다. 옛날에 후배 중에 한 명이 지금은 하나님 곁에 있지만은 그 청년 후배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형, 저는 다윗처럼 한번 살고 싶어요. 보면 다윗이 정말 멋지게 살았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다윗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다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윗 참 멋지지 않나? 멋질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솔직하게 따지면은 꼬치꼬치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받은 복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작 우리를 부러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들 역시 증인인 거예요. 마귀는 죽음을 무기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죠. 예. 무덤을 정복하시고 음부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어두워져 가고 힘을 잃어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종말의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 되었기에 다윗과도 같은 복된 삶을 살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낮은 자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 끼치는 우리가 성도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